우리 금강경은 부처님이 20년 동안에 암경하고 방등경을 설하시고 20년 후에 21년을 설하신 경전이기 때문에 그 나를 비워버리고 밖의 모습도 공으로 돌려버리는 그런 공부가 기초적으로 되어 있어야 됩니다. 예, 나를 생각하고 나라는 마음을 인식을 하고 해서 나라는 아집이 생겨가지고 금강경을 이해하려면은 금강경을 이해할 수 없고 부처님하고 가까워질 수가 없습니다. 나도 잊어버리고 부함사도 잊어버리고 세상의 천지우주간에 있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다 부정을 해가지고서 없애버렸을 적에 바로 그 자리가 내가 없어지는 자리고 바로 부처님하고 가까운 자리고 바로 깨달음을 얻는 자리입니다. 나라는 존재를 내세우고 부함사는 존재, 내 모습의 어떤 치수화풍으로 된 우리 물질로 생긴 이 몸뚱이를 인식하고는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아집 애고가 붙어 다니면은 금강경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기초 공부가 암경, 방등경, 부처님 설법하는 49년 설법하는 중에서 무려 20년이라는 세월이 소요됐는데 금강경을 공부를 하면서 나를 인식하고 내 몸뚱이가 내 거라고 생각하고 산하, 대지, 삼남만상의 모습들이 모습으로 존재로 내 가슴에 다가왔을 적에 내 마음을 빈다고 하는 건 있을 수도 없고 내 마음에 숨을 쉬고 현존하고 있는데 왜 없애라 하느냐 뭐라 하느냐 이런 얘기들이 뒤죽박죽이 되니까 이제 금강경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깨친다라고 하는 것은 금강경에 비어있는 마음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나라는 존재를 없앴을 적에 비로소 내 마음에 텅 빈 그 청경한 모습 속에서 내 스스로 내면에 출렁거리는 이 참된 진념 요의의 그 향기를 내가 느껴야 된단 말이야. 그런 공부가 기초가 안 됐으니까 금강경은 10년, 20년 정도 자꾸 헛갈린단 말이야. 우리가 생각해 봤을 적에 내 몸뚱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렇게 물질로 구성이 되고 내가 그동안 배웠던 학문이라든가 그동안 배웠던 고정관념이 이렇게 또 들어앉게 되면은 이 몸뚱이, 내 생각 이걸로 맞춰 가야 되기 때문에 돈을 벌어야 되고 명예를 얻어야 되고 또 내 몸뚱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로 구성이 되어 있지만 내 몸이 내 것의 전부라고 생각해 버렸을 적에 나의 생각이라든가 모든 것은 내 몸뚱이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물질로 내 생각이 저지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저지로. 내 정신이 살아서 내 이 물질로 된 몸뚱이를 끌고 다니고 채축질하고 해야 되는데 내 몸이 다라고 생각하고 내 아는 지식 고정관념이 다라고 생각했을 적에 내 몸뚱이는 물질로 전락이 되고 내 생각은 저질이 됩니다. 학교에서 공부하고 출세를 해서 장관을 하고 뭐 하더라도 모 장관의 부인이 위장 잠입해가지고 땅 투기해가지고 영감은 국가를 위해서 경제를 살리는데 마누라는 영감 얼굴에 똥칠망칠 해가지고 출세길을 막아버린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마음 비워버리고 이 몸뚱이는 물질이다 아니라고 하는 거 비워버리는 공부를 못하기 때문에 참고 참는다라고 하는 것도 그 한계가 있는 게 공부가 안 된 사람은 물질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게 자기 죽는 줄 모르고 영감 죽는 줄 모르고 국가에 피해가 되고 나라 망하는 걸 모른단 말이에요. 내 몸이 생기기 이전에 텅 빈 그런 모습을 우리가 금강경 보면서 공부를 하게 된다면은 이 물질로 되고 이 저질화된 내 몸 욕심 버글버글거리는 내 몸과 내 마음 자체가 금강경을 통해서 비워버렸을 적에
물질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신비스러워지고 그 비어버린 내 마음을 봤을 적에 내 몸뚱이는 물질이 아니라 바로 그것이 부처님의 모습이고 깨달은 모습이고 비어있는 모습이고 신비스럽고 내 몸을 내버렸을 적에 비로소 내 육체는 신비스러워지고 연꽃을 피워가는 어떤 그런 내면의 진리가 출렁거리고 텅 비어있는 향기를 느낄 수가 있다. 그러니까 마음을 비워버리고 자기를 비워버리지 못했을 적에는 이상의 행복의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모습으로 찾고 물질로 찾고 돈으로 찾고 보니까 거기에 걸려야 됩니다. 거기에 걸려야 된단 말이에요. 많이 배우고 똑똑하고 나라를 움직이고 뭐 하는 사람도 전부 모습에서 삶의 행복을 추구하고 보다 보니까 참아도 그건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금강경을 모르기에는 이 물질로 된 내 몸뚱이가 다라고 생각하지만 금강경을 읽으면서 진공묘에 비워버린 나를 비워버리라고 하는 마음을 느꼈을 적에 물질과 정신이 반반이 된단 말이에요. 또 금강경을 통해서 육바람을 통해서 보시하는 마음을 느끼고 부처님한테 절을 하고 기도를 하고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마음으로 일어나는 영적인 신비스러움 같은 것도 많이 느낀다 이거예요. 우리 몸뚱이가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비워버렸을 적에 깨달음이라는 게 존재하는 것이지. 어제 안국선언에서도 그런 얘기를 내가 했습니다만 눈이 이렇게 많이 오니까 나는 눈을 싫어한 것은 아니지만 눈을 좋아하지만 눈에 접근하는 것은 별로 달갑지를 않아요. 왜? 내가 19살 때 수도하면서 살 적에 아침 8시에 내 설세기에서 장거리를 걸망에 짊어지고 올라가다가 그날 저녁에 눈이 많이 와가지고 청암사 수도함 같은 경우에는 허리까지 겨울 눈이 채해가지고 이른 봄 2월달 3월달에 그 눈이 녹아요. 지금은 눈이 그렇게 많이 안 오는 모양이에요. 수도함 산꼭대기에서 아침 저녁 목탁서 예보하면 눈 길을 내가지고 길로 다니다 보면은 안 쓰는 눈은 거의 우리 허리까지 그렇게 눈이 차는데 내일이 초하루에서 설장을 보러 내려와 가지고 눈이라는 어떤 그런 무서운 개념도 내가 느끼지도 못해갖고 눈만 오면 천지가 은백석으로 변하니까 청정하고 좋고 그런 걸 많이 평소에 느끼고 살다 보니까 아침 8시에 수다원을 올라가는데 평소에는 50분 되면 그 산골짜기 산 등성을 해서 넘어 올라가는데 그날은 눈이 쌓이니까 중간쯤 가니까 눈이 이렇게 허리에 차니까 걸어갈 수가 없어가지고 무릎으로 이렇게 걸어가다가 또 무슨 놈의 썰매 타듯이 몸을 눕혀가지고 가다니까 20분 30분 가봐야 몇 발자국 못 간다는 거예요. 지금요 내 손은 거의 다 그 당시에 그 눈 위에 이렇게 기어가다가 요즘은 무슨 고텍스니 인도 스토퍼니 좋은 노반이 신발이 많지만 옛날에 고무신 아니요? 고무신에다가 50년 때 고무신에다 새끼 감아가지고 그 눈 위를 걸어다니고 그렇게 하는 이거 전부 형태의 저는요. 이거 보세요. 뼈가 드러날 정도로 눈 위에서 이렇게 근데 눈이란 건 무서운 줄 몰랐지. 내일이 설이니까 부처님한테 가위로 올린다는 그 어떤 정성으로 아침에 청암사도 출발하는데 가지 마라고 하는 거 이렇게 갔는데 오전 7시 반에 걸음을 걸어서 올라갔는데 산꼭대기에 올라가니까 저녁 5시 반이라 동지섣달 오후 5시 반이면은 살을 내리는 그 취가 몸을 꽁꽁 얼어버려요. 오후 2시에 눈 속에서 헤맬 적에는 햇빛이 비치니까 땀도 나고 이렇게 되는데 산꼭대기에 올라가니까 오후 5시 반인데 거기에서 산 모퉁이를 세 번 이렇게 돌아서 산꼭대기에 이렇게 올라가면 바로 밑에 수도함인데 그 꼭대기에서 소리를 지르면 수도함의 소리가 들려요. 할머니하고 이제 일꾼하고 나하고 서희 겨울에 사는데
산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가야산하고 불영산하고 마주치는데 천지가 은백색 세계라. 응? 눈 얘기는 염송이라든가 벽암록이라든가 많이 나오지만 실제 눈하고 같이 싸워보면은 눈이 살인마라 그 당시. 근데 아침 7시 반에 올라가다가 점심도 뭐 먹을 수도 없는 것이고 눈밭에서 그렇게 몇 시간을 근 뭐 10시간 이상을 헤매다 보니까 체력도 떨어지는데 잠이 온단 말이에요. 잠이. 그 잠은 바다보다 더 깊은 잠이에요. 그 생과 사 갈림길의 그 잠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푸근할 수가 없어. 장자에 보면은 죽었던 사람이 깨어나지 않는 것은 죽음이 이만이 좋으니까 안 깨어난다 이 말이에요. 죽음이 불편하고 괴로우면은 죽었다가 깨어난 사람이 엄청이 많을 건데 왜 죽은 사람은 여태까지 깨어나지 않느냐 이거야. 죽음이 좋기 때문에, 죽음이 고향이기 때문에, 죽음이 어머니 품이기 때문에 이런 역설을 장자가 이 얘기를 하면서 생에 대한 탐진치 물들인 생각으로 가지고 억지로 그렇게 의리까지 어긋나고 부르짓을 해가면서 목숨을 유지하지 말라는 그런 생각이 역설적으로 이렇게 담아 있기는 담아 있지. 근데 그 겨울에 내가 서장 징계장을 천독을 했는데 반야심경 생각이 나더라고. 반야심경 속에는 무한입이 설신의 무색성장 유적법 무한계 내지 무식계 우리 몸이라는 거 없는 거 밖의 대상이라는 거 없는 것이고 또 우리가 눈으로 밖의 대상을 보고 거기서 분별 여러 가지를 좋다 나쁘다 느끼는 그런 식도 없으니까 그 18개라 그래. 깨닫지 못한 우리 중생은 눈으로 사물을 보고 뭐 하면 아름답다 밉다 해가지고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분별을 내가지고 고정관념 속으로 어떤 인식의 세계를 종합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건 내가 취해야 되겠다 말해야 되겠다 그냥 지나쳐야 되겠다 이런 결론을 내린 게 우리 어떤 의식이라든가 그런 분별의 어떤 그런 생각들인데 눈 속에 갇혀버리니까 그런 생각은 생각도 못하고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마저도 없어져 버려요. 경전을 많이 읽으니까 반야심경 생각이 나네. 안입이 설신이 없다고 하는 건 내 몸뚱이가 생기기 이전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텅 비어있는 거예요. 객관적인 색성향 미촉법도 없다라고 하니까 객관적인 물질의 세계도 생기기 이전에 텅 비어있는 모습으로 천지도 다 생겨났기 때문에 언젠가는 다 없어지면 공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인왕산도 티끌이 모아가지고 인왕산이 저렇게 된 것이지 시간과 세월이 가다 보면 이게 다 가루가 돼서 또 성주계공에 의해 가지고 빗물을 돌아가고 우리 불교라고 하는 것은 그 모습이 생기기 전에 텅 비어있는 모습이 바로 내 모습이라고 하는 걸 느끼는 것이 그게 금강경 공부인데 그게 기초가 안 돼가지고는 20년 30년 금강경 공부가 안 된단 말이에요. 반야심경을 눈 속에서 외우는데 산다는 생각은 그만 잊어버려요. 산다는 생각. 산다는 생각뿐만 아니라 죽는다는 생각마저도 잊어버려요. 거기서 산다 하는 생각을 갖고 오면 당황하고 공포증이 생기고 불안하고 이게 죽어가는 순간이구나 뭐 할 일이 많은데 뭐 나이 19살 된 그의 겨울에 글을 그렇게 많이 읽고 눈 속에서 이렇게 헤매니까 생각사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렇지만 무언가 푸근히 잠자는 것이 눈 속에 갇혀서 뭔가 가는구나 그런 의식은 남아있지만 살아야 되겠다는 의식, 죽는다는 의식이 사라져버리고 반야심경을 앉아서 외우니까 하얀 눈 속에 하얀 옷자락 같은 그 눈에 스치는 사각사각하는 스치는 그런 어떤 이 치맛자락 같은 거, 장삼자락 같은 거 하얀 모습이 눈에 스치는 그런 것이 눈앞에 어른거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 따라가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나다. 그건 참말로 너무 생생해요. 예, 너무 내가 고생을 했기 때문에. 너무너무 생생하게 그 소리가 난단 말이에요. 사각사각. 그래서 반야심경을 외우면서 사각거리는 옷자락을 그러니까 내가 생각해보면 지금 나이 60 넘어서 생각하면 그것이 어머니의
치맛자락이라 그래. 어머니는 못했기 때문에 내 고향이고 내 진리고 그것이 관세음보살 옷자락이라고 해도 그만, 어머니 못자락이도 그만. 아버지가 없는 세상은 내가 생각할 수 있지만 어머니 없는 세상은 내가 어머니 자궁해서 내가 낳는데 어머니 없는 세상은 우리가 생각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관세음보살은 우리가 생각해 볼 적에 불교는 어떤 모태적인 여성적인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서양종이라고 하는 것은 유태라든가 그리스찬은 신이 남자 신이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전쟁을 좋아하고, 전쟁을 좋아하고, 아버지가 그러지 않아. 그렇지만 우리 불교는 여성적이기 때문에 역사가 3,000년의 역사를 잡은 5,000번의 큰 전쟁이 이 지구상에 일어나는데 불교는 단 한 번의 전쟁이 있지를 않아요. 다 어머니가 자식을 키우는데 아무리 미운 자식이든지 고운 자식이든지 다 어머니가 품는 것이 그게 생성의 어떤 그런 무한의 원리가 진리의 모태가 어머니 모습인데 그 어머니 모습이 생명을 사랑하는 그쪽으로 해가지고 옷자락 같은 그런 어떤 모습이 내 눈앞에는 감지가 되는 건데 가야산하고 불행산하고 눈천지고 그건 뭐 그냥 여기 무슨 놈 고주 세르병이 독조 한강서자 유정원의 그 시는 살아서 허울 좋아서 읊은 소리고 눈 속에 고기 낚는다고 하는 것은 모퉁이를 이렇게 돌아가는데 모퉁이 길을 이렇게 사각사각 옷자락을 이렇게 따라가는데 눈이 이렇게 허리까지 다 차버리니까 푹 파였던 길들은 눈에 이렇게 완전히 쌓여가지고 산하고 눈하고 길이 없어요. 그 걷다가 저 낭떠러지로 이렇게 산이 모퉁이 돌아가는데 밑에가 이제 경사진 낭떠러지니까 굉장히 험하죠. 아마 저 때까지 미끄러져가지고 처박히는 것 같아 내가 의식에. 그런데도 하얀 옷자락이 꼭 눈앞에 사근거리고 으름거린단 말이야. 그걸 해가지고 또 올라가는가 봐 내가. 그래가지고 무려 20분에 이렇게 내 걸음으로 모퉁이 세 모퉁이 돌아가야 될 그 산 모퉁이 길인데 그걸 아마 밤새도록 몇 시간을 헤매는 거야. 지금 몸이라면 그렇게 지탱을 못하죠. 근데 나는 수담에 살면서 그 올라다닌 길하고 내려다닌 길을 4, 5년 동안 긁고 올라다니다 보니까 하체가 좋아졌어요. 내가 이제 60이 넘었지만 탁구 치면 하체가 엄청 좋아요. 군대 가가지고 일거훈련 받았다는 동영상보다 더 좋아. 하체가. 그때 이제 그게 야구하는 프로 투수들이 하체가 좋아야 선동열이가 왜 성공한 줄 압니까? 그게 하체가 좋다고. 하체가. 무등산에 오르내리면서 런닝 연습을 많이 해요. 지금도 보면 저는 하체가 좋아요. 근데 참난떨이까지 떨어지는가 봐 내가. 의식은 있기는 있는데 막 곤두박질 쳐가지고. 그런데 그 산골자에 험해요 이렇게. 겨우 이렇게 산모퉁이를 붙들어서 새나 다니는 길을 이렇게 더듬어가지고 수담 꼭대기까지 올라갔는데 그래도 생이라고 하는 거, 사라고 하는 거, 그저 반야심경뿐이야. 그저 반야심. 관세음보살이 반야바라미를 행할 때에 오온이 다 공해서 모든 고통을 벗어났다. 그게 반야심경 아닙니까? 오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에 물질로 생기고 색수상 행식은 우리 정신적인 건데 물질로 생긴 거나 정신적으로 생긴 거나 반야심경에서는 텅 비어 있는 공으로 파악하는 겁니다. 공으로. 공이라고 하는 것이 그게 아무것도 없고 허무한 그런 쪽으로 이해하면 또 말인데 공 자체가 생명의 지혜의 에너지라 그게 공이 빛이라 공이 빛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인슈타인 같은 분도 그 상대성 원리 연구를 할 때 중국에 들어가지고 10년 동안을 주역의 태극을 연구한 분이에요. 그래서 노벨상 탈 적에 태극의 마크를 이렇게 가슴에 달고 노벨상을 탄 분이 아인슈타인. 어제 아래 50년 주님에서 그 빛에 대해서 빛을 쏘는 그런 그 광명 빛 자체가 에너지 아닙니까? 비어있는 우리 공은 무한한 태극이고 금강경에서 이 얘기는 진공이란 말이야. 그게
그 불가사의한 진여 자체는 빛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비어있는 상태에서 명상을 통해서 그 내면에 내가 붙다고 내가 즐기라고 하는 것을 가장 강하게 인식시키는 것이 금강경 내용인데, 근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몇 시간 그렇게 했는 모양이야. 그래가지고 산꼭대기 가서 소리라도 좀 질렀겠지, 무의식적으로. 내가 여기 왔다고. 근데 아침에 내가 눈을 떠보니까 콩두지 아니야. 콩두지 안. 내가 그 수감에서 가을에 살면서 콩을 심어가지고 콩 50가마니를 해서 우리 할머니하고 두지를 만들어서 50가마니를 몽땅 그게 콩두지에다 이렇게 부어놨는데 그 안에 내가 들어있더라니까. 그게 청암사에서 짊어지고 올라온 사과 배는 완전히 얼어서 동태가 다 돼버리고. 근데 내 피부살 자체가 그 사과와 같이 그렇게 눈 속에서 아침 7시 반부터서 밤 12시까지 헤맨다라고 하는 것은, 그 나도 사과와 배하고 다 동태가 돼버린 게 무슨 생명이 있겠어. 이 물질이 물질이 이렇게, 그것도 하나 물질인데. 이거는 뭐 다 이상. 그리고 새끼는 이 발에 이렇게 둥에맸는데 새끼도 몸하고 다 얼어버렸어요. 안 띄어지니까 콩두지 안에서 꺼내가지고 가위로 이렇게 그걸 잘라내는데 내가 내 다리를 봐도 우수지가 않더라니까. 불에 들인 사람 같아. 새벽, 해가지고, 10시 반에 눈을 이렇게 떠보니까, 콩두지 아니야. 우리 할머니가, 우리 스님 어머니인데 그 지혜가 있는 어른이야. 이게, 가을에 콩을 심어가지고, 50가마일에서 콩두지 집어넣은 것은 내가 살기 위한 어떤 미련의 작전인지도 모르지. 몸이 그렇게 얼어버리면은, 이열치열로, 이한치한으로, 콩이 차보니까 콩 속에다 집어넣으면은 사람 몸에 들은 얼음을 콩이 다 먹어버린답니다. 근데 끙끙 얼은 놈을 녹힌다 가지고 따신 방에 넣으면 몸에 화상이 붙어가지고 수포가 생겨서 온 몸이 수포로 해가지고 사람이 금방 죽어버려요. 근데 콩두지 안에 있어도 내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그것마저 생각이 안 나요. 그것마저도.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살아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나라는 것을 인정을 하고 내 몸뚱이다, 내 것이다, 죽음이 가까운다 이렇게는 절대 못 산다. 몸과 마음을 잊어버렸을 적에, 비워버렸을 적에 그게 내 몸은 신비스럽게 사관이 다른 것은 다 얼어가지고 얼음덩어리가 되어버린대. 내 몸은 내 몸 안에 아주 썩어서 냄새나는 그런 연못 속에서 연꽃이 피어나듯이. 그러니까 금강경을 입고 내 몸을 피워버렸을 적에 내 몸이 물질이 아니고 정신적인 게 의해서 영적인 것이 살아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느껴야 돼. 응? 이 내 몸 이거 뭐 이렇게 생각하면 아무것도 안 돼. 물질로고만 화해가지고 그냥 물질의 가치밖에 더 없고 그러다 보면 배운 사람도 더 취해진단 말이에요. 용감이 한참 잘 나가는데 왜 할망구가 부동산 투기를 해가지고 이렇게 망신을 주게 만드냐 이 말이에요. 그런 것이 부인의 허물이라고는 전적으로 볼 수가 없어요. 배운 사람들의 고작 생각하는 것이 국가의 자기 자신마저도 잊어버리고 열심히 사는 사람한테는 그것이 전체의 이상 모습이 한 모습이기 때문에 더 비어버리고 더 즐겁고 더 신심이 나지만 비어버리지 못하고 자기라는 걸 인식을 해서 사는 사람한테는 삶 자체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한계가. 지킨다라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내가 14살 때 태화사서 사는데 우리 노심이 나한테 장난을 잘해요. 장난을. 그 어른이 이제 나하고 바둑도 두고 장난을 날 또 귀여워하고 그 어른이. 장난을 잘하는데 울산에서 여름에 5월달에 비가 많이 와. 큰 비가. 그러면 꼭 날 끌고
태화강 옆에 잉어 낚시터에 가서 잉어 잡는 그 구경을 하자는 뭐, 이게 대밭이 이렇게 흘러내려가면 이쪽에 잉어가 큰 마리가 큰 게 잡힌다. 그거 다 자리가 있어요. 옛날 울산 태화강에. 근데 큰 비가 가지고 다음날 물이 이렇게 불었는데, 그 이제 계곡에 물들이 모두 모이고 논에 이렇게 흘러내리는 수로가 이렇게 있는데 물이 막 불어가지고 태화강과 같이 합류가 되는데, 그 합류가 되는 물 지점에 다리가 있는데 다리로 건너면 되는데 노스님 그 개울을 훌쩍 뛰어넘으면서 날들 한번 뛰어넘으라 그러는 거야. 노인네가. 그래서 나도 또 몸을 좋아하고. 그 노스님이 한갑 전이니까 나보다 훨씬 젊었을 때요. 그때는 왜 그렇게 늙어 보이는지도 모르겠어, 노스님이. 우리 스님하고 고산쌤은 이제 논에 가서 풀 뽑고, 할 텐데, 비가 많이 와가지고, 겨울에 물이 많이 내려오니까 논밭에 흘러내려가지고 수로로 이렇게 많이 흘러서 태화강 합류가 되는데, 물살이 센 것인데 노심이 훌쩍 뛰어넘더라고. 나도 그때 14살 먹었는데 따라서 훌쩍 뛰어넘는데, 순발력이 아무도 안 되니까, 물살이 뛰어넘는데 발을 이렇게 차버린 거야. 내가 그대로 그냥 넘어져 버린 거예요, 거기서. 후적거리다 보니까 태화강하고 합류가 돼버린 거야, 내가. 큰 물에. 태화강에는 사람들이 많이 빠져 죽어요. 중학생도, 고등학생도, 수영하는 사람도. 지금은 태화강에 그렇게 사람이 안 빠져. 50년대, 60년대 태화강에 사람들이 많이 빠져. 우리가 건지기도 하고, 신도 아들도 죽어가지고, 사흘 날있다 건져가지고, 화장도 하고, 또 사식구들 지는 그런 일 많이 합니다. 태화강하고 합류가 되니까, 물에 떠내려갈 거 아니에요. 근데 숨을 쉬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없어요. 숨을 쉬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없어 내가. 희한하죠. 1km를 떠내려갔어요. 1km를. 그러니까 이쪽 대밭에서 떨어낸다면 태화강 지금 차단인 거기까지가 1km가 넘는데, 근데 이상한 게 눈을 뜨고 물에 떠내려가는데 밑에 자갈이 또 다 보여. 눈을 떴는 모양인가 봐. 그 생각에 이거 어디 걸릴 때가 있는데 왜 안 걸리는지 모르고, 왜 안 걸리는가 그런 생각밖에 나질 않아요. 숨을 이렇게 쉰다라고 하면은 그게 내가 그런 관념이 있다면 물을 먹고 죽었죠. 나은 전에는 국민학교 4학년 때 무자와도 들다가 심리를 또 딴 길로 가가지고 그 애먹은 그런 그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이상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 얘기도 반 귀신 반 사람이 지금 얘기를 하지. 1km를 떠내야 하는데 물속에 고기 노는 것도 다 보이고, 자갈도 다 보이고. 근데 왜, 이렇게, 말뚝을 쳐놓고, 강가에 보면 이렇게 말뚝 쳐놓고, 철사를 이렇게 둥에 매가지고, 그런 게 흔히 많잖아. 태화에 그런 게 많아요. 왜 그게 안 걸리냐, 이거야. 그러면 자꾸 떠내려가는 거야. 근데 내려가다 다리거리에 철사로, 일제시대에는 철사로 이렇게 얽어놓은 거기 제가 걸렸어요. 여기 걸렸구나, 내가. 속으로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한 3, 40분은 내가 떠내려간 것 같아, 생각이. 이제 논에 풀 뽑고 못하는 일꾼들이 이제 노심은 수장자를 짓고 떠내려가는 그 논둑을 땅에서 같이 따르면서 저놈 건져라, 사람 없느냐고 막 감을 질고 노인이 놀래가지고 막. 그러니까 저놈이 걸렸다고 막 발점, 건져내라고. 일꾼들이 한 6명이 달라들어가지고 어떻게 짱대로 해가지고 그게 꺼나왔는데. 내가 봐도 물을 얼마나 먹었는지 배가 이 인왕산보다 더 부를 것 같아요. 배가 물 먹는 기억이라고는 전혀 없어요. 물 먹는 기억이라고는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산다는 자체는 물 자체하고 함께가 됐을 적에 절대 죽지 않는 겁니다. 물 자체하고 함께가 됐을 적에. 그렇잖아요. 이 허공하고 우리 마음이 똑같다고 하는데 내 몸과 마음을 허공같이 비워서 살면은 어떤 고난이라든가 어떤 것이 그 침해를 받지 못해. 우리가 한강에 빠진다고 합시다. 빛도 소리도 없는 내 마음이 그 젖어 들었어요. 묻지도 된 이 몸뚱이나 젖어가지고 송장이 돼서 냄새가 나지. 불구덩이에 들어간다고 보세요. 우리 정신이 우선이고 우리 몸뚱이 자체가 물질이고 비었다는 생각을 가지면은 사명대사 같은 경우는 일본에 가니까 일본 놈들이 죽이려고 불구덩이에 집어넣으니까 수염에 고드름이 얻어가지고 나오고 얼음구덩이에 집어넣으니까 뜨뜻하냐 땀을 흘리고 요즘 사우나하고 나온 같이 사명대. 그러니까
부인하고 이 물질로 된 내 몸과 마음 집착해서 사는 사람하고 차원이 틀려요. 예, 틀리다. 나는 물 먹은 생각이 없어. 물 먹은 생각이. 떠내려 간다는 의식만 있지, 노스님이 뚝에다가 건드려니까 배가 그냥 저렇게 인왕사문같이 배가 내 부르면 내가 눈을 보니까 보여요. 근데 고생도 엄청스럽게 했구나. 어지간히 물 먹었구나.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고생했다고 위로를 좀 해줄 만큼 배를 갖다 밟아버리니까 코에서 입에서 눈에서 물이 그냥 내가 쫙 나온다. 이놈이 할배 놀래겠다고 발로 밟아버리니까 그래 내가 수영으로 물가에 안 가잖아요. 저 불국사에 있어도 저기 저 동해바다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 물에 가지를 안 해. 나는 지금 생각해 보면은 좀 특이해요. 그러니 그런 상황에서 내 몸을 생각하고 물 먹고 두렵고 눈 속에서 살아야 되겠다, 뭐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은 금방 공포증이 와가지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러니까 금강경 공부는 비워버리는 것이 부처님하고 가까운 것이고 비우지 못하면은 내 몸이라는 한갓 물질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전락돼가지고 세상 사는 것이 배우면 배운 사람일수록 더 머리 쓰고 굴리고 뭐하고 그 금강경 공부가 이게 부처님 설법하신 20년 후에 우리가 금강경을 배우고 하는데 뭐 안입이 설신에 뭐 색성량 이촉고 뭐 이런 것들이 쉽지 그렇게 자기가 자백을 해서 깨침을 갖지 못하면은 그게 그냥 공부가 안 되는 겁니다. 그 난 지금 반은 귀신 반은 사람이 살아남아서 지금 이 얘기하는 거예요. 물에 떠내려가서 죽고 얼음 속에 파묻혀가지고 동사가 다 돼가지고 미라가 다 된 판입니다. 그러니까 내 몸이 비워버리는 공부를 맛을 봐야 돼. 우리가 아침 저녁으로 좌복 위에 올라앉아가지고 금강경 비어있는 반야심경을 매일 외우면서 좌복 위에서 몸과 마음을 없어지는 공부를 해야 돼. 그리고 호흡을 통해서 생각이 이렇게 일어날 적에는 배를 이렇게 부풀렸다가 다시 호흡을 이렇게 내뱉을 적에는 배에 힘을 쭉 늘려서 밖으로 이렇게 호흡을 이렇게 숨을 뱉어내야 돼. 내 목근여가 이 목하고 이 항문주위에 어떤 그런 그 생명의 기가 꽉 차 있다는 의식 같은 그런 공부를 빗바사나에서는 공부를 많이 해요. 그리고 또 발을 들었을 적에 하고 발을 걸어가기 위해서 내밀 적에 하고 발을 땅으로 딜 적에 하고 땅을 디뎌서 힘을 줘가지고 걸음을 걸 적에 비비는 그때에 그 내 마음짜리 생명짜리가 우리 몸에 충만돼가지고 다 움직인다는 그런 의식 공부를 하면은 우리 몸과 마음 자체가 덩그러 피어버리는 그런 신비스러움을 느껴요. 그런 공부하지 않고는 금강경에 이렇게 무안입이 설치는 무색상에 미쳐지게 언어로 말로 스쳐갈 뿐이지 그런 실증 시도가 되질 않아요. 그런 깨달음의 한 모습의 생명으로 자식도 사랑하고 부모 노릇도 하는 것이고 대통령도 하는 것이고 정치도 하는 것이고 세계 지도자가 한 생명이라고 하는 생명이 나라는 우주는 한 공간이고 생명은 한 모습이라는 그런 생각이 떠올라서 부처님같이 성스럽게 이 순간 속에서 영혼을 살 수가 있는데 그게 안 되면 안 되네. 그러니까 이 금강경에 비워버리는 공부는 순간에서 영혼으로 갈 수가 있단 말이야. 순간에서 영혼으로 갈 수가 있는 그런 공부인데 이게 공부가 안 되면 내 몸뚱이가 다 하고 내 배운 것이 다 하고 종일 그런 자기 예고가 남아가지고 잠잘 때부터서 그래 우리 인간이 그 심리학자들이 분석해 볼 적에 보통 인간이 하루에 생각이 6만 가지랍니다. 6만 가지를 생각해. 하루에 생각해. 한번 세보세요. 몇천 개가 되는가. 그런데 95%는 다 지나간 일들. 필요 없는 생각들 지나간 일들. 그 5%는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그런 걱정을 하고. 그러니까
자기 생명의 존재라고 하는 것은 텅 비어있는 모습을 느껴서 깨닫지도 못하고 과거에 지나간 것들, 미래에 구성한다는 그런 생각도 꽉 차 있다니. 그렇지만 금강경에서 비어있는, 텅 비어있는 빛도 소리도 없는 내 마음의 진공자리는 과거, 현재, 미래 그 시간 개념이 떨어져 나가요. 시간 개념이 떨어져 나가요. 그게 불생불멸의 자리란 말이야. 그게 불생불멸. 그건 느끼지 못하면 안 돼요. 나는 부처가 미래에 될 것이다. 이 생각도 금강경에서 늦은 생각이에요. 내가 부처라고 하는 진리라고 하는 이 물질을 떠나서 비어버린 마음이 현재 진행형이 돼야 되지. 불교의 이 마음자리가 과거, 현재, 미래가 없습니다. 그 금강경에서는 과거심 불가득, 미래심 불가득, 삼세심을 도불가득이라고 금강경에 나오잖아요. 금강 이게 그 생명의 근본자리, 본원자리 아는 사람은 부처님 뿐이라. 부처님. 내 몸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에고가 들어앉으면은 그날부터서는 내 몸은 물질로 전락이 돼서 추하게 늙어간다. 내 몸은 물질이 아니고 내 몸과 마음은 바로 부처님이라고 하는 신비라고 하는 것을 영적으로 깨달았을 적에 우리 몸은 물질이 아니고 신비스럽고 영적이고 뭔가 그런 나를 잊어버렸을 적에 참으로 살 수 있는 얼음 속에서나 눈 속에서나 참으로 살 수 있는 그 무한한 생명이 그러니까 반야심경에는 불생불멸의 자리는 내가 세상에서 태어나지만 난 것도 아니고 인연이 닿아서 이 몸을 버리고가지고 버린 것도 아니고 불생불멸의 자리는 느낌상 그렇게 생하고 멸하고 하지만 본래 우리의 생명의 근원 자리는 모습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그 불생불멸의 자리는 참으로 비어있는 자리는 불구부정이고 불생불멸이다. 응?